맑고 화창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시간 내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마 조금 늦나 보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꽤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가요. 더 이상한 것은 목사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분명히 주일인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오지? 혹시 그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다른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나는 이렇게 혼자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들림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를 하늘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데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가만히 눈을 떠봤는데 아무개 집사도 옆에 앉아있고 아무개 장로도 옆에 앉아있고 그때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 늦게 가는 날이에요. 그걸 모르고 1시간 일찍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1시간 일찍 땡겨지는 날이에요. 혹시 아직도 집에서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싶어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1시간 일찍 나와야 되는 날인데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할 때에 행정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복잡하고 중요한 군사 기밀이 들어있는 서류함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가끔 한 번씩 CPX라고 하는 비상훈련을 합니다. 갑자기 불이 났다거나 적군이 기습을 해왔다든가 하는 때를 대비해서 군사 기밀이 들어있는 서류를 옮겨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막 옮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그 서류를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막 옮겼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옮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옮기지 못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비상훈련이란 그야말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때에 그 상자에 순서,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번호대로 상자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일이 터졌을 때에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중요한 순서를 따라서 짐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순서를 보면 우선
급한 일부터 합니다. 물론 급한 일 먼저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급한 일 가운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하고 그리고 급한 일하고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때에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은, 정작 급한 일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도 먹고는 살아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의 힘 대단해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자존심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견디다 못해서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도 먹여주지 않는 자존심이 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의리나 우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나이의 의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의리나 약속을 헌신짝 버리고 사는 현실 사회에서 의리를 위해서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지위도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목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인생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무엇을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예쁘게 생겨서입니까?
아니면 힘이 세서입니까? 혹은 지혜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높은 도덕성과 고상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양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시는 속 중심이란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 간장, 심장 혹은 위장,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양심을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양심 혹은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에 비로소 건강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비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현실의 아니란 삶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인물이 훤하게 잘생겼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는 양심, 즉 구원받은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그 젊음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나게 먹고 놀고 흔들고 방탕하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는 데 비해서 그 청년은 미래를 염두에 둔 지각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돈도 벼슬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청년이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고 먼 훗날을 내다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 있고 싹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그 청년은 생활 자체도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 청년이었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포기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위에 있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은 핸디캡 때문에 무척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얼굴도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외롭게 혼자 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보자.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놀리고 따돌리던 너희들 언젠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그러나 체격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로서는 다른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자기 개인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그 벽 사이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는 그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통곡의 벽은 세무서 단이라고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말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뜯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없고, 더구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로 쓰이고 도로를 수리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고용하는데, 혹은 노후 대책에 쓰인다고 해도 막상 세금을 낼 때에는 힘들고 아까운 법인데 로마 정부가 다 가져간다. 그건 정말 억울하고 착취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리가 되느냐?
로마 정부에다가 여리고면 여리고, 시애틀이면 시애틀. 얼마나 크고 여기에 인구가 얼마가량 된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당 얼마씩 정도 계산해서 얼마를 세금을 내겠다. 100만 불이면 100만 불, 200만 불이면 200만 불을 내가 세금을 내겠다. 그렇게 로마 정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250만 불, 어떤 사람은 300만 불. 가장 많이 세금을 내겠다고 한 사람이 세리로 임명을 받게 돼요. 세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만약 300만 불 세금을 내겠다라고 한 사람이 300만 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딱 세금 내고 그것으로 땡. 아니에요. 350만 불 혹은 400만 불을 걷어요. 300만 불 로마 정부에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리들을 좋아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대 나라의 반역자들, 매국노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의 미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미움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같은 핏줄, 언제 저들이 나를 핏줄로 대해준 일이 있느냐? 양심을 안 먹여주지 않더라. 어차피 나를 놀리고 멸시하는 놈들, 네 골통 좀 보고 와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 그의 열심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삭개오 앞에서 삭개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쩔쩔매면서 세금 조금 감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모습을 봐도, 금고에 쌓여가는 돈을 봐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쓸쓸함과 회의가 밀려왔어요. 내가 바랐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을 돌려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는 너무 다른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분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고, 불행하게도 키가 작은 나사로는 그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체면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저 멀리 예수님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가까이서 더 자세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예수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강제로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이 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가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중요한 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바로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껏 땀 흘려 수고한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허물스러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삶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삭개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귀한 책임임을 깨닫는 그것이 내가 오늘을 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8장 1절 4절 보십니다.